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고백하실까요? 광명한 그리 마음에 나가 찬란한 천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주님을 나의 평생에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침에서 눈을 뜨고 자는 시간까지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졌다는 것. 이것은 그냥 눈을 뜨면서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왜 불렀어요? 힌트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저는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자리로 세웠어요. 그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웠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 아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셨대. 근데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실 일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온전하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온 이유는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왔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나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지만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나의 부모다. 결국은 혈육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혈육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0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요 그리고 자매요 어미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요. 그러니까 다른 것 할 일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드려요. 다 드려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렸다. 목숨을 다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졌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과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을 하는 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단순한 생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한 개인적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죽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같이 봐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업이 반드시 그곳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기업이 반드시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이루세요. 나는 이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너무 귀하게 깨우침을 주셔요. 만약에 이 본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록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고 역사를 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일을 이루세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일을 이루세요. 자, 15절에 보면 지금 120명의 성도들, 무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 자,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베드로가 기도 중에 벌떡 일어난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깨우쳤어요. 근데 그 뭔가가 무엇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가 죽었어.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다는 이 사건이 성경에 이미 기록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그 자리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사실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한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누구냐고요? 유다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밭을 샀어. 그리고 거기서 굴러 떨어서 그리고 거기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어요. 조금 더 볼까요?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런데 이 피밭이라는 뜻이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 뭐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시편 20절 같이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도다.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어디 말씀이 깨달아졌다고요? 시편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시편 어디냐면 시편 69편 우리 한번 같이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이미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09편 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누구예요? 그가 누구요? 유다예요.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이미 죽고 타인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언제?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언제나 그 음성은 무엇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당신의 어떤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주는 음성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다가 이단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허다지 않아요? 허다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비된 사람과 일하신다.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유다가 배신하여 떠난 그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굳이 채워야. 꼭 유다가 있어.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홀로 일하기를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임석순 목사와 함께 한국중앙교회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한국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21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이 자리를 반드시 채우셔야 되겠다는 것.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너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영광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밭이래. 그의 집이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나 한 사람 정도 없어도 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더욱 그렇죠. 나는 교회에 10년 다녔지만 내가 성가대를 했나? 목장을 했나? 어디 봉사를 했나?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래서 나 하나는 좀 빠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꽉 차 있을 때 내가 설교하는 것과 한 사람이 앉아서 설교할 때와 어느 때가 더 좋겠어요? 꽉 차 있을 때가 힘이 생겨요. 꽉 차 있다고 해서 내가 벌벌 떨지 않아요. 오히려 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내가 그때는 진짜 떨어요. 그런데 꽉 차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진짜 멋진 영적인 선진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모두가 다 나는 정말 보여지지 않은 미세한 존재인 것 같아도 나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그 교회가 최고 아름다운 멋진 건물인 거예요. 멋진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앉아있는 자체, 예배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앉아있는 것인데 나 하나 정도 빠지는 것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그 자체가 이 영광을 영광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 가실 때는 같이 합시다. 순종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해 가세요. 요한복음 2장에 관한 말씀은 자주 제가 언급한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례 잔치에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내시려고 마음먹으면 못 내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포도주가 되라. 주께서 그냥 축사하시면 돼요. 근데 주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건 첫 표적이야. 첫 이사예요. 첫 하나님의 일을 저들에게 보이는 일이에요. 그 첫 일을 보이실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포도주를 내라고 할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듯 말씀하시지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만큼은 그렇게 일을 이루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리아는 깨닫고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순종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순종해라. 그래서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으라 했더니 부었고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더니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뜻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럼 영광이 드러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같이 합시다. 뜻, 순종,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그냥 공식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하셔야만 순종이 가능해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24절, 25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는요 두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뜻을 물어요. 그러나 그 뜻을 물으면서 그 뜻 앞에 그 기도는 순종의 자리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왜? 기도는요,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에 있다가 나를 설득하게 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고 내가 설득당하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깊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은 내려놓고 누구의 뜻만
접수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접수하여 그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을 원하면 두 번째는 무조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각자가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지금 선정됐어요. 그 두 사람 중에서 이 사람 뽑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좋아. 서로 다 각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같이 합시다.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캄캄한 암흑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 어둠 속에 빛이라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고 광야길 속에서도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신뢰 없이는 순종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신뢰는 광야길에서 길이 보인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빗줄기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임목사야, 너 목회 경륜이 있다고 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사업가들이여, 사업에 조금 경륜이 있다고 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좀 살아왔다고 하는 이 인생의 경륜자들이여,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안 보여.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이루어 갈 수가 없단다. 그러다가 혹시나 내가 유다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은 누군가는 반드시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자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유다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첫째 뭐요? 첫째 뭐요? 성령의 말씀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절대로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하여 일을 해가십니다. 그 순종을 진짜 원하시나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체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한 일을 위하여 태어나게 했고 불렀고 오늘 세워진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늘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말씀 따라 일을 이루어가고 한순간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 동역자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